예, 여러분 살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 홀로 이렇게 어렸을 때 밤길로 가다 보면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데 그때 마침 딱 어머님이 등장해가지고 엄마가 등장해서 함께 해줄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될지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급하게 이제 자녀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아는 지인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한다면 정말 마음에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정말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내가 안심이 되고 큰 힘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그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있죠. 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 바로 이순신 장군이죠. 왜군들은 이순신 장군이 나왔다, 그 이름만, 그 이름 숫자만으로도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백전백승의 용사였기 때문에, 예,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등장했다 하면 왜군들이 벌벌 떨었어요. 예. 그래서 이순신 장군과 같이 전쟁을 벌인 병사들은 수적으로 열세였겠지만 굉장히 든든하고 의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비록 적군이 굉장히 숫자가 많고 뭐 숫자적으로 따지면 비교가 되지 않지만 이순신 장군, 백전백승의 위대한 장군이 함께한다면 정말 마음에 안심이 되고 정말 용감하게 전쟁에 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연 너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천지와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유다와 아하스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남왕국 유다와 그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아하스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아하스 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 불행이 선포되고 있어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오고 있거든요. 쳐들어오고 오면서 그 주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같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세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모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자, 왜 그러냐면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멸망을 당하게 될 아수르라는 나라,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이 강대국이었거든요. 이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너희가 오히려 네가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북왕국과 아람은 멸망당하고 유다는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하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고 계세요. 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다고요? 네,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침략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날개가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날개가 가득하리라입니다. 임마누엘의 날개가 가득하리라. 예.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천지를 지으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것은요,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어떻게 짓고 싶습니까? 그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 축복의 이름을 짓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짓고 싶습니까? 대충. 대충 그냥 지나가는 개가 짖을 정도로 그렇게 대충 짓고 싶습니까? 어떻게 짓고 싶습니까? 우리가 뭐 옛날 이름을 따지면 뭐 할 말이 많죠. 좋은 이름은, 그나마 좋은 이름은 뭐 덕순이랄지, 복덩이랄지, 뭐 그런 것들은 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복덩이, 이름은 좀 이렇게 세련되지 못했지만 좋은 이름을 담겨 있죠. 복덩이다. 그런데 반대로 뭐 똥순이다. 그런다면 기분이 나쁘죠. 똥순이, 이름 무슨 똥순이. 좀 죄송한 이름이지만, 죄송합니다. 혹시 해당하는 이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말순이다, 말자다라고 한다면, 끝말자라는 뜻이잖아요. 끝말. 가지고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계속 딸만 낳는 거예요. 딸만 낳으니까 자기가 5번째 딸이었는데, 이제 그만 낳자, 끝내자라는 뜻으로 말자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별로, 하여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개명을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이제 쓰시는 거죠. 이처럼 내 이름이 좀 훌륭한 이름이고 좀 자랑스러운 이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고 지으라 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급히 노략당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급히 노략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 이게 무슨 이름이에요? 원망하겠죠. 저 같으면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이름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았는데 이게 무슨 이름이에요? 라고 따질 것 같은데, 이사야는 순종을 합니다. 이게 참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제의 삶을 산다는 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내 귀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급히 노략당할 것이다, 이름을 짓게 되죠. 자,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자라서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다메섹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예요? 여기는 지금 나중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유다에 대해서 이 세 나라가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고요,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자,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나이를 따진다면 이 아이가 나이가 대략적으로 3살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보통 3살이면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사무엘이 젖될 무렵에 엄마 한나의 품에서 떠나서 엘리 선지자 통해서 자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젖될 무렵도 역시 3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사야의 아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를 무렵에, 아니 그 부르기 전에 북왕국이 망하고 아람이 망하고 그리고 유다도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예. 자, 이스라엘 나라가 분단이 된 것도 참 가슴 아픈데 북왕국이 망하고 옆에 아람이 망하고 또 유다는 아수르에게는 망하진 않아요. 망하진 않지만 침략을 당해서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되죠. 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선택하실 거예요. 내가 이 밴드, 우리 주사랑교회 밴드에 들어와서 내가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바쁜 일을 할까? 선택의 기로에 서실 거예요. 네,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아주 중요한 선택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선택을 하셨을 텐데요. 그 선택이 결코 작은 선택이 아니에요. 네. 이 선택은 항상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선택이 이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잘못된 선택을 지적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네. 자, 실로아 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실로암 샘물과 같은 샘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실로암과 같은 샘물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실로암 물은요, 예루살렘 동편에서부터 흐르는 개울물이에요. 개울물. 그래서 졸졸졸졸 흐르는 아주 작은 개울물이죠. 작은 물입니다. 작은 개울물인데 바로 유다가 이 실로암 물을 의지하지 않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의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실로암 물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 예루살렘 동편에서 흐르잖아요. 바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 신앙을 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버렸어. 대신에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그리고 큰 하수, 바로 유브라데스 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생긴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 그래서 네가 아수르를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의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네가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선택을 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쳐들어온다고,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말씀을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이었어요.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원래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다시 요청한 거예요. 군대를 보내주셔서 이 적군들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러는 것이죠. 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다의 선택의 결과, 아하스 왕의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창이란 큰 하수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휩쓸어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쪽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허리 위까지 차가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 보셨죠? 네. 그래서 강이 범람해가지고 이렇게 도시가 물에 잠겼어요. 가지고 막 허리까지 물이 차가지고 위태로움에 처하게 됐죠. 여러분, 뭐 이렇게 가끔 중국에서 홍수가 나면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마을이 하나가 없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죠? 정말 무섭습니다. 강이 범람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오히려 산불은 피해서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든 도망갈 수 있는데, 산불도 무섭지만요. 하지만 홍수가 나면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굉장히 무섭죠. 지금 유브라데스의 큰 하수가 범람해가지고, 물이 범람해가지고 휩쓸어 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도 위태로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수르가 큰 하수가 범람하듯이 그렇게 쳐들어올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좋아 보이죠? 그 선택이 현명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나를 쳐들어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의지했던 것이 정말 좋아 보이고 현명해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의지할 분은 우리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강력했던 두 나라가 나를 쳐들어와서 앞이 캄캄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아주 암담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통신이 지금 불안전해서 지금 전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잠시만요. 통신이 불안전함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으로 예배 드리신 분 계시는데 통신이 조금 불안전해가지고요. 지금 와이파이를 끄고 데이터로 그렇게 보내는 것으로 지금 설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한 손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가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같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수라는 제국은 유다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북왕국과 아람을 멸망시키고 유다까지 먹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계획을 해보아라. 너희가 허리를 묶고 그것들을 한번 시행해 보아라. 하지만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의 계획이 이루지 못할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유효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계획하고 열심히 머리 싸면서 일을 시행하죠. 결코 하나님의 계획에 앞서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앞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인간의 계획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독일 나치가 그들 가운데 얼마나 뛰어난 과학자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미 그들은 원자폭탄을 설계해서 거의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과학자들 굉장히 뛰어났죠. 그래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정복이 됐고, 영국도요, 독일군에 의해서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었어요. 독일의 탱크는요, 영국 탱크, 미국 탱크 다 합쳐도 독일의 탱크를 뚫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폭탄을 퍼부어도 독일의 탱크를, 그 철판을 뚫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정도로 독일의 그 무기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원자폭탄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있었고요. 하지만 그들의 그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그들의 철저한 그 계획들, 그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루지 못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그 악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멸망시킨 줄 믿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일본이 동남아에 대해서,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과 동남아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무기가 강력했고 그들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8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이름과 정반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정반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1절에는 마헬살라 하스바스라는 이름, 이사야가 아들을 낳으면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그 뜻의 이름이 급히 노략당할 것이다, 그런 이름이었죠. 그런데 오늘 8절에는 특별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정반대의 이름이 등장해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죠.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지금 너희가 적 앞에 둘러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강했어요. 지금 이때.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는 상대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아람보다도 더 강력한, 지금 동편에 있는 모든 나라를 휩쓸고 있는 제국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그 제국이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대적할 수가 없어요. 손댈 수가 없어요. 이 아수르를 어떻게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적군 18만 5천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병을 일으켜가지고 모두 다 그들을
쳐서 멸하신 줄 믿습니다.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 유다가 군대를 1만 명도 제대로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1만 명, 만 명도 낼 수 없는 상황. 예. 근데 적군은 18만 5천 명, 엄청난 숫자죠. 예. 상대가 안 되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유다는 손 한 번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쳐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내 땅에 가득하리라. 우리의 인생에 가득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펴는 날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큰 성벽이 되셔가지고 적군이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에게 넘어지는 돌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5절에 하나님을 배반하면 오히려 너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아멘. 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은 자를 의지하겠느냐, 이것은 곧 신접한 자, 마술사를 의지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당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죠. 그 무당을 의지하는 사람은 귀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명절 때마다 조상신을 앞에 제사를 드렸죠. 조상신을 의지했죠. 귀신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자를 의지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예,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묵시가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망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면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욕먹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더 사랑해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취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라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섬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섬김받기를 원하죠. 높아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낮아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높은 자리, 좋은 직장 얻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성공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좋은 직장,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당면한 기도 제목이죠. 취업을 해야 되고, 승진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직장에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시죠? 우리의 기도는 모든 것이 초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직장을 통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 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이 앞에 기도를 보세요. 무엇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왜 성령을 구하는데요? 영혼을 구원하는 비결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성령을 구하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정확하게 읽어보십시오. 성령을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능력의 사역자 바울도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도 살려냈잖아요. 바울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런데 자신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다는 말이죠. 못 고치는 질병이 그의 몸에 있었어요. 왜 있었어요? 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 바울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면서 더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몸에 질병을 주신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이 연약함을 통해 더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주님, 이 몸의 가시 왜 내게 있는 것입니까? 라고 너무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더 강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하신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언가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가족에 장애가 있어요. 내 자녀 중에 장애가 있어요. 이것을 결코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거나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불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이것을 통해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는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어요. 적군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둘러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주신 이유가 우리 속에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 내 속에 있는 능력이 없고 오직 내 속에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나의 재능과 내가 했던 모든 업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강력하신 손길이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